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그 감람산 동쪽 산기슭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의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곳 베다니에 살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또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곧장 가시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제 그곳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르다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아팠기에 그 나사로를 고쳐줄 그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주님께서는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였지만은 나사로는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권면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주님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사실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 외에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찾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마르다와 같이 그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주님의 대화 속에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1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마르다의 고백 속에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주님께서 고치셨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고치실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더 큰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우리 자신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내가 아는 그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계획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마르다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미 내 생각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생각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셨다면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빨리 오셔서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힘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얻고 싶었는데 더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더 나에게 몰려오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지만은 결국 주님의 능력은 마르다의 생각 속에서 그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것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만을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깊은 고백 속에는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22절의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22절 9절만 놓고 볼 때는 마르다의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고 믿음이 있는 신앙의 고백 같지만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는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면 그것은 단지 고백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 속에 잠겨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내가 아는 경험 속에서 한번 걸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순전한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내가 압니다. 마르다가 안다라는 표현을 쓰죠.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말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 것이라는 그 고백이 결국은 마르다의 마음속 깊은 신념 가운데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걸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진정은 그 삶 속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가면은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돕게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 때는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마음에 주님이 없이 그냥 자신의 열심만을 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더 편한 것을 택해라. 좋은 것을 택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열심만 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만나고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전한 말씀이 나에게 걸러짐이 없이 그냥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의 지식이 말씀이 그냥 내 속에 내 영의 양식이 돼서 그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바로 마르다와 같이 내가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지만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나의 오라비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거르고 걸러서 받다 보니까 주님의 뜻에 온전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식 속에서, 내 어떤 그 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시험 받았듯이, 마르다가 주님의 그 앞에서 넘어졌듯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자기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거나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거나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온 틀 속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이 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겁니다. 시작은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중간에서 짜버리면 화가 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시작을 밑에서부터 짜오려고 하든 중간부터 짜오려고 하든 사실 그거는 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습관이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들은 중간부터 짜기 시작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결혼 초창기에 시작 짜는 것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 틀 속에서 나와서 교회를 바라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교회 모습과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짜는 그 목사님의 형상 속에서 그 어떤 그 이미지 속에서 맞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좌절하는 겁니다. 내 이미지 속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짜는 그 틀 속에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의 21절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겁니다.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결국 우리가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기로 원해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님께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격려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했을 때 더 좌절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교회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맨날 목사님 맨날 이런 말씀만 하시고 저런 말씀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멈추고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고 전하라면 전하고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정해진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에게 원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이미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움직이고자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믿음의 틀 속에서, 신앙의 틀 속에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틀을 깨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틀을 깨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정해놓은 그 틀을 깨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주 앞에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도 결국은 마르다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무덤의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이 두 자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들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을 보는 길은 내 생각을 바꾸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기적을 본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가장 귀한 향유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그는 주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의 삶은 온전하게 겸손하게 바뀌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거창하게 말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 보면 믿음 역시 정말 주님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샀던 그 향유는 굉장히 비싼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주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가 겉으로만 주 앞에서 거창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쏟아부으며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정해놓은 그 틀에서 행하는 그
그런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전통과 습관과 우리가 배운 그 지식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뭔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역사하십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요, 그 교회를 소개한 책자를 보면은 그 교회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예배의 스타일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찬송가를 드리던, 여기는 어떤 시스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던, 정말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은혜의 줄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찬송가만 진짜 찬송가야. 찬송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 너무나 고리타분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곡을 쓴 사람들의 믿음과 한양 그 마음이 내게 전해져서 나도 이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꼭 찬송가만 예배해서, 여러분 388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유행가 같은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곡이 찬송가로 불릴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쓸데없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의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귀, 그 믿음, 그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한번 걸러내고 내가 배웠던 그 전통 속에서 한번 걸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순전한 그릇, 그 그릇을 주님께서 오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서 슬프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서 신앙생활할 때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마르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그 시간과 틀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증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옮기는 것도 사실 우리는 5월에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뜻과는 다르게 약간의 시간은 연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될 때, 상황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래 옮겨갔어야 되는데 왜 오래 옮겨가지 못할까? 그 불평과 불만이 싹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아멘으로 받고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그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부활날 살 줄은 내가 믿습니다. 이 말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부활의 모든 사람을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고백이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대한 반응이요 내 생각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아는 것에 대한 대답이요. 그 반응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믿음생활의 모습들이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내 신앙생활과 믿음의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다면 우린 늘 교회를 다녀도 늘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우린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교회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섬기를 원하시는 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동일한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 정할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게 인도하시는 교회가 어디인가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교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깊은 중심 속에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맞는 곳에 찾아가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을 돌을 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기적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생각을 가지고 들이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 아는 것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늦게 아들, 이 보배로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바치라고 잔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 아들을 잡아서 주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신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요, 그것이 나에겐 고통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 같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시면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하는 지식 속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생활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쓸어내면서 씻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받는 그 신앙생활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날마다 더 거룩해져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더 자라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장성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을 보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남은 육신의 찌꺼기가 이 시간 주변의 가운데 사라지게 하셔서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주의 말씀을 걸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전한 그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 앞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뜻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게 하옵소서, 더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내가 아는 생각 속에서 전통과 간섭 속에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하기로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믿음의 제사를 저희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찌꺼기를 다 내려놓게 하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애와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더 어리석은 모습을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지식의 고백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애와 같이 순전한 마음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하는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고백 속에 준명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린애같이 순전하게 하시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위로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직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도 계산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축복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순전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모세가 대면하여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더 깨끗하게, 더 청결하게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통하기로 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